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통된 특징을 조사했고 또 장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면서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둘째는 지식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도 이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기술이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더욱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태도입니다. 주목할 점은 앞에 이 3가지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90% 이상 성공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의 90% 이상이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부와 명예, 군사적으로도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포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절기 멸시하고 너희가 드리는 성회,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소리, 목소리, 악기소리 다 하지 마라. 내가 너희 그 찬양소리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만해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찬양소리도 안 듣겠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모스서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아모스서, 아모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난다면 남 아모스 이렇게 하면 이름이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다 보니까 저희 정서랑은 맞지 않지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알지, 한국 한자적인 의미로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스라엘을 역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왕이 없었던 시대를 지나서 왕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면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러면서 이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이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시절, 이 르호보암 시절, 여로보암과 이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들자면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사역한 사람이라는 약간 그런 의미를 부여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너희 망한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똑바로 사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 당시 왕이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정 시대에 그 왕과 왕의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해야만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연도는 BC 760년에서 755년경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으로서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 왕으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뭐 왔다 갔다 이제야 난 잘 모르겠다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당시의 시절입니다. 이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하였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땅 중에서도 성경 기록에는 북쪽 다메섹과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라고 땅을 차지했다라고 했는 그것을 보면, 옛날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국사를 배울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 당시에 이 땅이 북한을 넘어서서 한참 넘어섰던 그런 게 굉장히 썩 마음에 드는 것처럼,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이 북쪽 땅을 가장 많이 점령하였던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세 왕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부유하였지만, 첫 번째를 보면 부유함을 누렸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번영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라들의 신들과 그 문화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앙에서 우상 숭배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나왔고,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자,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자, 이러면서 혼합 종교가 형성되었던 이 종교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는 베델이 있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말고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신전과 제단들을 만들어서 겸하여 섬겼던 것이 이 때입니다. 그전에도 쭉 이어져 왔지만 이때에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남쪽의 끝은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델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델 지역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 신전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집 옆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하나님과 죄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간절함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그저 그냥 형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사냐 마냐라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찾았지만, 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여기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잃어버리자 정의도 함께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하였지만 점차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썩어들어 나가는 시기에 접해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제로 탈취하는 것들이 궁궐에서 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 바산의 암소들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여자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고 여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고 가장 남편에 이르기를 야 술 좀 가져와 나 좀 마시자 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시대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남자가 해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대상은 힘이 없는 여자조차도 지금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힘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득, 금리, 폭리,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의인을 학대하는 것, 그 당시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라고 하는 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러한 타락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함께 들어간다. 함께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적 타락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이라고 볼 때도 의미가 부여됩니다. 강대상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사람들이 여기가 그 형식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빨간색이 올라올 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저희가 형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아무나 여기 와서 누워 자고 너도 누워라 이러면서 이 위에 아무 때나 자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술 마시고 여기서 퍼질러 자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는 한 가지 성경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부가 신앙생활의 성장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부가 반드시 신앙 성장과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나라는 부강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는 부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며 찾다가 그 어려움이 좀 넘어가면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때나 저희 때나 마냥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맞지만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점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1억, 2억, 5억, 10억 자산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딱 요만큼 먹고 살 정도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경의 관점은 이 사회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신앙을 도외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도덕과 법의 실종을 초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이 지금 이 현상을 만들었다, 초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실 때 문화를 변경해야 된다,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도덕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놓쳐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 사회정의, 사람과의 관계, 이 문제들은 이 신앙 아래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려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나와왔습니까? 기쁨으로 나와왔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예배, 겉으로 드러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막 조명은 번쩍번쩍하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 옷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타락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그 정도만 해,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헌신이고 무슨 희생이야, 대충에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대상은 먼저 된 세대인 바로 부모 세대 1세대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른들의 타락과 부패를 꼬집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도록 먼저 된 어른 세대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물같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체다카인데 그것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고, 정의는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사기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성폭행범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훌륭한 성폭행범, 아니면 모범된 사기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칭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정의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로 잡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로잡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행동하는 정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가치가 이 세계 속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성과 관련된 성경적 기준을 살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결혼, 건강한 부부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결혼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진짜로 좋은 것이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필수 과정입니다. 다만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고 나쁘게 내비침으로 인하여서 이 더럽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지도 모릅니다. 이 목사인 제가 막 성관계 막 이야기하면 저런 목사, 저런 외설적인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세상 문화로 인한 것입니다. 성관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성관계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세우시는 우리 청년 세대 되시고, 성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먼저된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낙태와 무분별한 성관계 문화는 상호 공존을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하여서 안정된 상태에서 부부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과 결혼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낙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성관계 문화, 나아가 간통, 바람, 이러한 것을 중단하기 위하여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는 이 성경적 성가치를 올바로 세우고 성경적 정의를 일평생 동안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 남녀, 학력, 빈부격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법안입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삼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하여서 교계는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이미 통과가 되었고 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 지향, 제가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방향이 성적 지향인데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인데 저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저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지만 간혹 동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동물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랑 결혼도 하고 뭐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동물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동물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아성애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과 같은 사람들에게 저는 성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저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성, 이 말도 굉장히 웃깁니다. 저희가 이런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생물학적 성 뭐 이런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이 생식기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성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는 그래서 51가지의 성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해놓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미국에 있는 목욕탕의 입구에서 남자가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해서 여탕 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나의 성 정체성은 여자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어른들은 여자가 되고 싶다거나 여자 어른들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거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좀 다릅니다. 반대성이 되고 싶다거나 같은 동성에 대하여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모든 교육기관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는 여자야 라고 하는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고, 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너의 성은 결정하지 않나, 성인이 되고 나면 너의 성을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들을 어릴 적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거리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스킨십을 하고 뽀뽀를 하는 그런 문화들,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자 축제가 퀴어 축제인데 이 퀴어 축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들에 노출되고 나면 청소년들은 더더욱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에서는 이 동성연애, 성소수자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정의는 몰아가고 있지만, 성경적인 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단히 또 감사하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결혼하겠다라고 데려온 사람이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 며느리 어떠신가요? 여자 사위.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일 때는 성소수자 인정해줘야지, 동성애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정작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 더 혼란스러울 내 손자 세대 때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성경적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성경적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에 균열 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반대 소신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난 그런 것에 좀 반대해. 단순하게 난 그것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정의를 균열 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반대 운동과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귀찮습니다. 자주 오기도 하고 점점 귀찮아서 멀어지지만 이 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대형교회를 비롯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반대 운동과 서명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혹은 더 나아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한 환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부강하였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적 정의가 무너졌던 것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사실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또한 성경적인 성가치로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는 것이 이 성임을, 성경적 성가치를 세워나가도록,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세상의 정의 가운데 성경적 정의를 세워나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